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제사장과 충돌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어서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트집잡고 교묘한 말로 논쟁을 붙여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즘도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블로그에 좀 했더니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 듣기 싫어하는 얘기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자신들의 말을 들었지. 자신들의 말을.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신들이 그래도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백성들이 여겨졌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오시니까 저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죄악된 존재인가를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위험한 인물이요. 그래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끔찍한 죄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저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위선적인 사람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시고, 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볼 것 같은데, 실족해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지만 결국에 실패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 예수님 주신 그러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는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 채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과 또 마지막 때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는가, 또 이로 인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1장 28절부터 여기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봅시다. 21장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예,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뭐 넓게는 이스라엘이고 좁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고선 나중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세리 청교 같은 죄인이고 넓게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뉘우치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는 33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슴으로 두르고 집사는 우유를 하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불러서. 예, 여기 보니까 한 주인이 이 자기 밭을 타국으로 가면서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갔어요.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가서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서 소작을 달라고, 결실을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줬습니까? 안 주고 오히려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기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자가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예, 그렇죠. 종들을 보내도 그들이 결실을 소작을 보내기는커녕 저들을 잡아 죽이고 모독하는 모습을 보자 마지막에는 누굴 보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열매를 돌려드려라 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아들까지도 잡아서 죽였다. 그래야 자신들이 이 상속을 받을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남기 위해서는 누가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 왕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대설하고 나서 처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오라는 천국잔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응했어요? 응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잔치로 초대하는 종들, 이 종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저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아무든지 이방인들이에요. 선한 자나 그 악한 자나 그들에게 천국의 초대장을 보내서 결국에는 죄인들이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11장에는 나오는 말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었지만 저들이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 사명과 은혜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돌렸다.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세 가지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자들은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지만 넓게는 유대인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주시고 오늘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오늘 본문은 이런 논쟁의 와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논쟁의 와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혼인잔치와 같다. 이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되는 종말의 날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튼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뭐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예, 여러분 우린 좀 다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순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순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것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순간들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또 만족과 이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설명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해봅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천국은 희락이 넘치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가? 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냥 얼굴에도 인상 쓰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게시타프처럼 얼굴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왜?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네,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내 마음이 좋거든. 아니 주님이 오셔서 천국 데려가는데 얼마나 좋아. 네. 그러니까 마라나타 하지.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락을 즐긴들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인가요?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라. 할렐루야.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유태인의 격언에 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없다. 술꾼이 하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한 거고 마지못해 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쁨을 주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이라는 것,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네, 주님이 오시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천국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요? 예, 하객들은 유태인들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는 누구요?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휴거의 사건은 바로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가시는 사건이에요. 참여합시다. 남겨두면 7년 되말라. 부르심을 받으면 7년 동안 혼인 예식이에요. 이 혼인 예식의 마지막 순간이 혼인잔치예요. 믿습니까? 예,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왕의 초청,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손님을 청했는데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들은? 신물은 나와 있지 않죠. 누구요? 우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임금이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초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이를 거절했던 누구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5절, 6절에 나오는데 결국 저들이 거부함으로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들이 임금의 초대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성읍처럼 하고. 예, 저들이 임금의 초대, 그렇죠? 왕자가 결혼하는데 그 초대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they made light of it. 아주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사건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9장.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사람.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할 때 롯의 사회들이 그 말씀을 농담을 여겼더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무시했고 창세기 19장에서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천국잔치로 초대하는 말씀, 또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도 주의 정도를 통해 외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 오시려 가까운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밀어두지 마시고 뭘 이 대선인데 이 대선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래? 문재인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뭐 중요해요. 어차피 이 땅은 장망선인데 네? 홍준표 지지 안 했다고 좌파 목사했던 거야.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극우 쪽에서 좌파로 하면 제가 중간에 서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자기네 편이라고 하면 내가 극우인데 좌파로 그러니 고맙지.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예수파지. 별 관심 없어요. 솔직히. 네? 그냥 나라를 좀 안정시킨 그 정도만 해주면 돼요. 차기 대통령이. 너무 큰 미래 걸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운 왕들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대통령 선거에 목숨을 걸어 그냥 대충 그냥 지켜보다가 차기 대통령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도 행하면 우리가 경고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예, 여러분 회개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또 혼인잔치에 오라. 가야지. 주께서 오라 할 때 잠깐만 여기면 안 돼요. 논밭에 가서 할 일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7년 있다 다시 오자.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네. 저들은 이처럼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임금의 초대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이 초대장을 들고 찾아간 이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저들이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누구까지 보냈어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끝까지 이 주의 종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거부한 그 사건을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마저를 거부하고 저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라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자들에게 임금은 군대를 보내 이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를 하고 명령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하고. 예, 여러분 이 비의 말씀처럼 수많은 주의 종들,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마지막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지만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언제? AD 70년?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1700년 동안이라 디아스포라 이방 땅에 흩어져서 온갖 고초를 겪는 저주와 심판이 내려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여러분 주의 종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세 번째, 여하튼 이게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거부하자 이번에는 저들을 심판하고 나서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원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예,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오라. 심지어는 악한 자라도 와라.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라 선한 자라 만나는 대로 모든 일을 보이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에 부르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 초대장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죄인으로 여겨지던 이방인들에게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사실을 언급한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인데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처음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저들이 심판을 받고 그 은혜가 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아이러니하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 은혜를 초대를 거절함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9절에 보니까 만나는 대로 청하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여기 비의 말씀에 보면 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해봅시다. 오라. 예, 이 말씀뿐 아니라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해봅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배우나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연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금같이 물릴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은총과 사죄의 자리로 오라. 구원의 자리로 오라. 할렐루야. 그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라. 할렐루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뭐 킹제임스 버전이면 컴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돼.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 혼인잔치, 구원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해봅시다. 오라. 지금도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네.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혼인잔치로, 구원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오라. 예. 오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오는 자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은총이 주어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지만, 이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함으로 저들을 심판하고 나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는 손님 가운데 임금이 둘러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요구문을 쫓아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기껏 혼인잔치 초대하고 나서 예복을 안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쫓아냈을까?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왕실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이 궁전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왕을 아련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왕실에서 이 모임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그 모임에 입고 나올 예복을 먼저 보낸다고 합니다. 왜? 격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평민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궁중에서 입는 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옷을 누가 왕실에서 만들어가지고 미리 보내는 거예요. 초대장과 함께. 알겠습니까? 왕이 베푸는 행사에 격을 맞추기 위해 예복을 미리 보내는데, 그런데 이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예복을 입지 않고 나왔다는 것은 그를 초대한 왕을 모독했다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미리 보냈는데 예복을 입고 오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입고 오지 않았어.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 격노하면서 그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예복은 누가 마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자기 의적,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구원받은 무리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이건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려고 주신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넉마와 같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옛사람의 옷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 예복을 입고 나와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막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왕이 준 옷이 아니라도 내가 그냥 양복 깨끗하게 입고 나가면 되겠지. 이게 뭐예요?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의옷을 입어야지. 왜 양복 입고 거기 나가? 왜 내 공로와 의를 의지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지 마음대로 해요? 말씀대로 해야지. 열심히 믿고 지옥 가잖아. 왜 지 마음대로 해?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책임 안 집니다. 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팩트를 믿어야지. 가끔 보면 진리를 믿어야지. 뭐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지. 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해.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봐 지옥 가지. 아무리 믿어도 잘못된 걸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지.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불쌍하잖아. 열심히 믿고 지옥 가잖아. 왜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이 사람들이 쫓겨났는가? 언뜻 보면 참, 야, 임금이 너무 하는 게 아니야. 아니요. 당연히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당연히 쫓겨나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으면 그게 머리 위에 지금 집이에요. 반드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뭐 세상적인 일도 팩트를 믿어야지. 왜 자꾸 헛된 이념을 믿어요? 홍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봐.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선 좀 봐야지. 박근혜가 탄핵 안 될 줄 믿습니다. 탄핵 됐잖아.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 돼봐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높잖아.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또 전쟁 얘기하지. 뻔해, 레퍼토리가. 헛된 걸 믿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돼도 홍준표가 돼도 무슨 상관이 있어. 왜 그리스도인들을 정치 노름에 몰고 갑니까? 왜 목사들이, 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누가 돼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예? 왜 거기 목숨을 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여러분 끝날 때 국민들한테 실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다고 뭐 정할 것 같아? 끝날 때쯤은 별거 없다. 박근혜 정도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그 정도는 다 넘어선 것 같아. 홍준표 씨도 그래도 아무나 찍어도 돼요. 솔직히 소신대로 찍으세요. 유승민을 찍든 홍준표를 찍든 문재인을 찍든 박근혜 정도는 아니면 돼요.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덮어놓고 믿잖아. 그냥 성경책 딱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펼쳐놓고 믿어야지. 펼쳐놓고 이게 정말 성경책이니까 확인하면서 믿어야지. 왜 덮어놓고 믿어? 그게 맹신이에요. 맹신. 맹신이고 광신입니다.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그래요. 차기 대통령이 됐든 문재인 되든 홍준표가 되든 적어도 한반도의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핵무기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 1년에 600억 원씩 6천억 달러만 좀 제공해주면 다 포기하겠다. 어떤 소문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실제로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협상 카드, 어떻게 보면 자기 몫을 좀 많이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권 때 획기적인, 그야말로 전쟁 직전까지 가다 획기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 누가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그런 고민은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홍준표 씨가 되든 문재인 씨가 되든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 거기에 목숨을 걸어? 왜 거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읍시다. 그건 그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진리를 믿읍시다. 무조건 믿지 말아요. 무조건 믿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어떨 때는 정말 그런가 하여 베레아교인처럼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정말 그런 건가, 성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특별한 선민이래. 제가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 그런 말씀 없는데 아리랑? 응? 용용 죽겠지 그런다고 사탄을 대적하는 문제인데 용 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성경 어디 나와 있어? 저 성경에 나와 있으면 저도 그렇게 주장할게요. 이사야 43장인 거 동방에서 이스라엘 군. 그게 누구요? 페르시아고 누구요? 동방의 왕. 고레스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잖아.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래. 그래서 동방의 왕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 그러고, 그죠? 통일교에서는 누구라 그래? 문선명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또 누가 또 나설지 김성욱이 나설려나? 사이비단들이 그 성경을 가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선 대한민국의 선민이다, 역할을 감당하려면 남북이 통일돼야 되니까 빨리 전쟁이라도 나야 된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오바마 밑에 있던 그 군사 전문가인가요? 그 사람이 분석했잖아. 한반도 전쟁 나면 남한에 1000만 명 이상이 사상될 거라고. 철없는 전쟁물이라. 정도예요. 다 차기 정권 때 딴 건 몰라도 경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에 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전쟁을 막아줄 수 있는 대통령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별로 없다고 봐요. 북한과 트럼프의 마음이 좀 변화되어야 합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방법, 내 생각을 믿는 것,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 모른다고 그러잖아. 내가 주인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카페 지기였고. 그럼 어떡할까? 블로그를 내놓고 말씀대로 안 하면 모른다 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열심히 믿고 지옥 가니. 열심히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믿으라고. 열심히 안 믿어도 바르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거기다 열심히 믿으면 상급을 더 얻지. 이해됩니까? 네. 바르게 믿는 것이 먼저예요. 바르게 믿고 나서 열심히 믿어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예복을 입는 것이. 내 양복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꽤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예복, 의의 옷을 입는 것이, 그것이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누더기를 벗어던져야지. 내 생각과 고집과 의를 벗어야 하나님 주신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리시브 하는 게,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과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쉬운 것 같지만 어떤 분들에게 그게 죽기보다도 힘든 겁니다. 바리새인 설교관들한테 죽기보다도 힘든 거예요. 꽤나 거룩한 것 같거든요. 스스로 생각하시다. 그 누더기 같은 의의 옷을 벗어던지는 것. 결론적으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청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택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 주신 예복을 입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것이다 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청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저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기회가 돌아갔지만 천국잔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알겠습니까?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천국잔치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돼? 오라 하실 때? 아멘 해야 돼. 해봅시다. 아멘. 아멘. 오라 할 때. 요즘에 교회 좀 나와요. 예. 오라 할 때. 믿음의 첫걸음은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초대에 응했다면 이제는 내 공로와 생각과 의를 의지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옷, 세마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아멘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비로소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라 하실 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하고 나올 때 반드시 무엇을 입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쫓겨납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택함까지도 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읍시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오라 하실 때 가야 하고, 두 번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 생활해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 다 택함 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좀 인사 나눕시다. 택함 받읍시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라 하실 때 가야 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예복,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좀 성소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